안녕하세요. 9월 28일 수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 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고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며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서 모으게 합니다. 이 세겜에서 결국은 모든 리더들에게 이제 결국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데 세겜에서 왜 모였느냐?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세겜에서 많은 일을 겪게 되었고 어려운 일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저도 세겜을 가봤더니 세겜이 이렇게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고 그 중간 자체가 이렇게 있는 곳이 세겜이고 지금은 이제 아랍 지역으로 아주 강경파들이 곳에 있게 되고 거기에 이제 세겜 지역 근처에 야곱의 우물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어요. 어떻든 많은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에서 이제 모이게 돼서 그곳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이 여호수아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 땅으로 우리를 인도했다. 그것은 이 얘기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에게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고 또 약속의 하나님이고 그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말씀서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단순히 현재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미치고 그리고 미래에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냥 알파와 오메가에 우리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몇십 년 사는 여기서 조그만 한 부분에 속한 그런 존재이고 이 모든 우주와 시간을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주권적인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세겜 지역에 의미 있는 곳에 가서 아브라함이 출발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했는지 그리고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이 그 바로의 병거와 마병으로부터 보호했는지 또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고 발람의 저주를 막고 오히려 축복하신 이야기들을 하면서 함께 어떤 은혜를 공유하고 나누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러한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인정하고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현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를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은 과거의 역사를 잘 이해를 해야지만 미래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역사학자들이 공통된 이야기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없이 미래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과거를 잘 해결해 나가야지만 미래가 보인다는 거죠. 독일에 갔더니 독일에서는 나치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히틀러라는 이름이 나오면 아주 굉장히 증오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제 히틀러가 참 많은 일을 해요. 사실은 선한 일들도 좋은 정책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천재 같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결국은 유태인들을 엄청나게 죽이게 되잖아요. 독일에 가보니까 그래서 무슨 아돌프라고 하는 하우스가 있는데 그 내가 아돌프 하우스면 히틀러 가문이냐 그랬더니 그거 조용하라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독일인들 들으면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그곳에 가서 이 유대인들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장소 이름이 그 박물관에 가서 봤더니 정말 리얼하게 뭘 잘못했고 뭘 어떻게 했고 그리고 어떻게 재판을 받았는지 자기들이 그 재판받은 장소, 즉 뉘른베르크에 있는 이제 국제사법재판소였는데 재판을 당해서 자기 독일 사람들이 어떤 사형에 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송으로 한 것들이 그대로 나오고 사진으로 나오고 자기들이 뭘 잘못한 것들을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잘못된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들은 과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니까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일본의 경우는 너무 다른 거예요. 정말 일본은 정말 나쁜 나라예요. 그건 자기들이 물론 나쁜 나라 민족이 그런 게 아니라 그 리더십들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한테 갔을 때 일본인들을 만나면 정말 개별적으로 좋아요. 근데 정부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정말 나빠요. 이들이 인정을 하면 되는데 이게 인정을 하지 않으면 이게 미래로 나갈 수 없어요. 한국과 만약에 일본이 미래로 나가려면 자기들이 인정을 하면 돼요. 정신대 문제를 인정하고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면 되는데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그걸 보게 돼도 한심스럽고 독일의 입장과 내가 볼 때면 독일 사람들이 보면 아마 정말 학을 뜰 거예요. 일본 사람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러니까 한일 관계도 서로 간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지만 사실 미래적으로 갈 수 있어요. 간다고 대통령이 하자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걸켜 있는 아픔과 고통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과거라고 하는 얘기는 아픔과 그 슬픔과 괴로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해결을 한다. 이 부분 해결이 안 돼 있는데 쉽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 아픔들에 대한 것들의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도 개인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관계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정말 놀라워요. 그러니까 저를 갖다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저는 그렇게 높이 있지 않아요. 담임이라고 하는 내가 어떤 사역을 담당하는 건데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저를 공격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마치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처럼 이러한 모습들 제가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니까 내가 옛날에 아버지한테 당한 일, 옛날에 내가 다른 목사님 당한 일을 나한테 투사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자기가 해결하지 않으면 저와의 관계도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자기 스스로가 힘들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인정해서 그곳에 나와서 그들을 용서해야 되고 기도 중에 용서를 선언하면서 그러면서 해결을 할 때에 현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엿보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 부분을 알고 명료하게 마지막 리더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지체들도 과거의 역사들을 잘 정리해서 미래로 향할 수 있게 하시고
좀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랬었지 이걸 더 많이 생각해서 여호수아처럼 그래서 그 은혜가 현재 삶에 가득 차고 미래로 향해 나가는 데에 또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과거의 은혜가 무엇인지 한 5개 한번 쭉 적어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신 큰 은혜, 이거 한 번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한 것이 내 현재의 삶을 만족시키고 미래를 인도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만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과거에 주었던 그 은혜에 감사해서 현재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더 감사 크게 하시고 미래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는 눈을 갖는 지혜로운 우리 지체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